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의 숫송아지의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인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뭐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어떤 뭐 이게 술사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뭐 당시에 어떤 영적인 그 채널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린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압 땅에 들어오고 또 모압을 멸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주문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 이거 그 모니터 좀 꺼주시겠어요? 켜져 있나? 꺼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열방의 땅에 어떤 원수가 되는 것, 또 그 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원수 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분리시키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적의 주문이죠.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 그 사람은 결국 이방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순복하면서 나가야 될 그 이방의 이 남은 자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발람이 뭐 그렇게 그 악한 어떤 술사가 어떻게 이방의 교회와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발락을 만나기 전까지는 발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아주 주술적으로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멸되기를, 완전히 그냥 멸망하기를 원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원형인 이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내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리고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발람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실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 중간중간 오늘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버티기도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버텨내지 못하죠. 이게 대적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서 확 전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핍박하다가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를 계속 흘리고 그러면 교회는 계속 생명력을 갖거든요.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그러면 오히려 교회는 건강하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적이 한번 그 극단에서 회유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일종의 뇌물을 줍니다. 또 어떤 관직을 제안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에 완전히 비틀거리게 될 때까지 계속 그걸 마시게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음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손에 그 술잔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온갖 금은 보화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그 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결국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황폐하게 한다, 그러니까 헛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헛되게,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모든 것이 육체로 마치게 하는 그 대적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게 십볼의 아들 발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십볼이라고 하는 말도 그 짜파르라고 해서 이게 깡총깡총 그 뛰어다니는 작은 새를 말하는데 그 뛰어다니는 새가 뭐 이렇게 새는 원래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이렇게 깡총깡총 뛰면서 제자리로 맴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 이 짜파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쫙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게 되는가? 다 오늘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뭐 저주하고 또 뭐 반유대주의, 뭐 대체 신학 이런 데로까지 교회가 나아가게 된 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고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뭐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게 뭐 우리가 그렇게 막 미워할 만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을 보고 너희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들의 넘어진 것을 보고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왜 미워하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이 반유대주의의 어떤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이 발람의 길을, 그러니까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을 걷지 말 것을 교회에게 성령이 간곡하게 부르짖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식으로 그
번역해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백성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니골라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백성을 압제하다, 백성을 억압하다, 뭐 부정하다, 억압하다 다 마찬가지죠. 거기서 나오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넘어졌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서 넘어졌느냐,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죄가 있고 어디서 넘어졌고 하는 그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 나는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미워하지 않고 반유대주의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집착하는, 바로 자아숭배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이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나귀가 태우고 가던,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막 멈추고 그리고 막 말을 하고 또 나귀를 막 때리니까 이제 이 나귀가 내가 언제 주인에게 이렇게 복종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막 항변을 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고요.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든 아무튼 그 왕이 자기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혹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냥 동쪽의 산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떤 그 발람을, 그의 능력을 그렇게 사겠다, 그 국가적으로 당신을 존귀하게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회유와 제안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교회가 지난날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또 어떤 그런 이스라엘과 우리가 한 세 사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만 해주면 아주 국가적인 지위를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제안 가운데 이렇게 넘어갔던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볼 때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또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꼭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에서만 반유대주의가 아니고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요. 잠재적으로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아숭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9절부터 이 22장 39절부터 오늘 이 본문인데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렀다. 기럇 후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락의 본거지이기도 한데 이제 그 저주하는 곳으로 가는 그 중간 기착점이죠. 거기가 어디냐면 많은 길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럇 후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길이 많고 그 많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외에는, 또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죠. 성경에서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종종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삶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걷는다,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나의 길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는 길에 그냥 주님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자체를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길을 주님의 길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 길을 걷는, 우리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유다서 1장 11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하여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 가인의 길, 이런 길을 걸어가는 어떤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데 결국 그 길에는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자기의 재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절에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하고 아주 실컷 먹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자아 숭배 혹은 그 욕망에 대한 숭배와 또 그것에 대한 경계가 계속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하는 어떤 대적의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가 넘어지게 되는 지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서 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근원적으로 이 성경은 탐식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탐식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다 먹는 걸 좋아하고요. 먹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경계하지 않습니다. 뭐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살이 뭐 급격하게 찌거나 뭐 미용에 좀 좋지 않을 때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그래도 뭐 먹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앞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또 원래의 결심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넘어지게 된 그 지점이 근원적으로 무엇을 먹는 데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의 어떤 출발점을 그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주 필수적인 것이 무엇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그 출발점을 무엇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토라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잖아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레위기 11장에서 그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이제 그게 뭐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뭐 상징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을 성경은 그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근원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 근원적인 욕망에 대한 할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 보면 오늘 이 발람의 처지와 꼭 같은데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러니까 대적이 우리를 회유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도 진수성찬을 차려놓잖아요. 이걸 먹어라. 괜찮아. 이거 먹어. 지금 발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발람이 결국에는 이 발람의 이야기 안에서는 이 민수기의 이 토라 포션 안에서는 발람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발람이 무엇을 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게 되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계교를 알려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넘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압의 뭐 군대가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이 술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와서 계속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광야에서 계속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 맛있는 음식이 아닌 거거든요. 계속 매일같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고기를 가져다 준다. 고기라고 먹어본 것이 메추라기 고기 정도인데, 근데 뭐 소와 양고기 그를 가져다가 계속 먹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점점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그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 먹는 것에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뭔가 어떤 틈이 되는 것을 그 근원적인 것에서 경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우리가 모든 식사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드시잖아요. 기도하고 먹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그리 이렇게 그 의례적인, 그러니까 항상 식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그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욕망이 가장 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에서 목에 칼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고 먹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짐승처럼 이게 이 자기 입과 배에 채우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식사를 같이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냥 식사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약식이 되고, 사실 이걸 다시 이제 카톨릭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식사와 이 예전을, 성례전을 분리시켜 가지고 식사는 식사 따로, 성례전 따로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식사와 이 예전이 같은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구하고 또 함께 먹는 것을 이제 예배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예배할 때라고 하는 말과 꼭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먹는 것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먹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절기를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 절기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지난번에 6월절을 봐도
찬송하면서 먹고 또 먹으면서 말씀 나누고 또 춤추고 이 모든 것들이 그 한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 따로따로 분리돼서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후다닥 내려가 가지고 빨리 먹읍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매 안식일마다 있고 또 매 예배마다 또 매 절기마다 그렇게 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또 심지어는 이게 성찬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렇게 먹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가 이제 완전히 본말이 뒤바뀐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제 유명한, 우리가 항상 성찬할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된 육체에 채우는 것이고요,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무엇을 먹으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먼저는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세히 주의하고 그리고 이것을 먹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절제에 대해서, 그 먹는 것 앞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승리입니다. 이 탐식에 대한 이 성경에서 사실 성경의 대표적인 어떤 7가지 죄악 가운데 사실 시작점이 되는 것이 사실 탐식입니다. 그래서 탐식에 대한 그런 경계들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따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그 발람에게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특별히 그 소와 양을 잡아서 엄청난 고기를 구워서 두둑하게 먹이게 하는 데서부터 이제 대적이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방식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채우는 것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먹는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예배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욕망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욕망의 가치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모든 무엇을 먹는 것에서 이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 먹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보죠. 한참 동안 생각하고 또 그 과정들을 점점 따라가면서 추적하기도 하고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래서 우리가 코셔를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무분별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게 굉장히 육적이어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욕망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직면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목에 칼을 대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탐식에 대한 어떤 경계,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나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한 공동체 교회 최근에 그 공동체 교회의 어떤 그 예배를 이렇게 그 보게 되었는데 이 영상으로 보았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이 예배와 연결되어서 예배 이 축도 후에 다 같이 식탁에 이렇게 다 둘러서서 음식을 가운데 이렇게 차려놓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식사 기도를 같이 하더라고요. 다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음식 앞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기 때문에 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음식점에서도 음식 늦게 나오거나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뭐 빨리 음식을 받거나 이러면 막 화를 내고 그러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사실 개도 뭐 밥그릇 앞에서는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그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같이 모인 후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 공동체들의 오랜 전통이기도 한데 우리의 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당신은 우리의 밥이십니다라고. 그래서 뭐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뭐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당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밥이 되시고 나의 양식이 되시고 또 나의 삶과 육체의 일부가 되시는 순간으로 그 식사를 바꾸는 것이죠. 공동체와 함께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이러한 것들로 바꾸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예배의 어떤 출발점을 성경은 식사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이게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카톨릭에서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말씀과 식사를 따로 떼어서 이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빈약한 어떤 그런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도 사실 우리 교회에도 좀 그런 걸 예전부터 시도하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식사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교회에서 할 수 없다면 뭐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 식사와 예배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가정 예배 또 성경을 봉독하고 이러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식탁에서 왜 성경 펴놓을 수 있잖아요. 같이 펴놓고 그렇게 이 말씀 한 숟갈 뭐 밥 한 숟갈 이렇게 같이 먹는 어떤 그러한 것도 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여기서 계속 발람과 발락이 아침에 무슨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대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고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느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뭐 눈 뜨자마자 뭘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포츠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이 보케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간적인 그 배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바알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바알은 주인의 문제, 그 주인의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알 하면 그 집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알이요. 여러 가지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할 때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바알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우리 집 주인 양반이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나는 그런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는 그런 남편이 없고 우리에게 오직 주인은 예수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 되는가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이고요. 그 바알의 산당 가운데로 대적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끝까지 보는데,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를 위하여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이 적그리스도의 예배인데요. 사실은 뭐 적그리스도의 예배가 뭐 거창한 다른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단 7을 쌓고. 반유대주의가 어디에서 나오죠? 결국 자아숭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실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또 원유맨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세계관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어떤 한 길일 뿐이지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착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해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그 자아숭배의 계속 그 무한적인 순환에서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옮겨지는 것에 이제 원유맨의 길이 있는 것이지, 원유맨이 종착점이 아니고,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고요. 또 지금 현대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온 열방이 또 하나 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열방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이거 중요합니다만은 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종착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그 자아의 숭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아 숭배의 제단, 이 바알의 산당 가운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 사실은 그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제단은 자기를 위한 완전한 제단을 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7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수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쉐바라고 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맹세하다, 이러한 그 언약하다, 서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것이고 그 완전함 가운데로 내가 가는 것인데,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완전한가? 이 나를 위한 완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나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안에서 갈려 있죠.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시니이다. 주님의 말씀, 그 완전함 가운데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위해서 나의 완전함을 드리는 것이지, 나를 위한 이 완전한 그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 제단 위에 임하셨어요. 근데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런 제사가 아니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제단이 어디에 있는가? 그 순복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완전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나의 상한 마음을, 또 나를 위해서 상한 마음이 아니라 그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이 7 제단을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러 올라온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이 대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발락의 이야기 속에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말이기 때문에. 발람은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약간 스테레오타입으로 발람은 그냥 악한 주술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말을 굉장히 폄하하는데요. 사실 발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이 돌이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에 이 발람의 길, 이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근데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예전에 순수했을 때의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는 무엇이냐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의 중심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 한 세 사람의 그 처음 행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원수된 것이 소멸된 그 식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바로 그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그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말씀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신 말씀 뒤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 그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것, 이 발람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에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23장 7절의 말씀에서도 발람의 이 예언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방인을 통해서 어쩌면 이방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요. 발람이 끝까지 승리했다면 이 말씀은 정말로 훨씬 더 큰 가치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발람의 어떤 행실이나 행적이나 이것이 완전한 길로 다 들어갔으면요. 그런데 끝끝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들마저도 이제 완전히 다 사람들이 버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발람의 예언을 보시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미워하면 다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더 나아가서는 국교로 인정하고 뭐 온 땅끝까지 다 퍼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적이.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만 품지 않으면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회유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인데 그것만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대적은 온 세상을 다 저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독 굉장히 저주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오죠. 회유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짓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돌이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이 이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셨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온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꾸짖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발람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자가 되어서 누구를 꾸짖고
먼저 심판하고 그냥 그 사람은 악한 자야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 아래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심판의 주권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들을 내 요건 안에, 내 기준 안에 미흡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이 저주를 해왔습니다. 반유대주의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유대인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또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유대주의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저주하는 것도 반유대주의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그 IMN 기도 모임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김정은 머리통을 날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물론 그 정권이 선하고 올바르고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악하고 그래서 마땅히 심판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악의 기준 가운데서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원유맨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원수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적인 이스라엘도 있고요.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랑하기가 그래도 비교적 쉽습니다. 큰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고 잘 아는 유대인들도 없고 미워할 만한 유대인들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거의 드물 것입니다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원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발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원수를 저주하더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기 원수, 왜 이스라엘이 원수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심판하고 또 나의,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이유는 영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민수기서 22장 3절에서 이 발락의 원수가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여기서 반유대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반유대주의는 다 자기 이익이 손상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내 이익을 손상시키는 자들을 원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이사벨라 여왕이 그 아람블라 칙령을 발표해서 스페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국익에 해가 되고 스페인에 있는 모든 부를 이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냥 다 추방시켰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얼마 못 가서 스페인이 국가가 도산이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스페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다 빠져나간 이후에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이 중심축이 옮겨가게 되고 지금까지도 영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죠.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서 이제 EU에서 탈퇴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스페인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 4년 전에, 예전에 그 이사벨라 여왕이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회개하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스페인 국적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돌이킨 것이거든요. 스페인이 그 이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 세파르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페인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이 압제를 피해서 도망가고 유럽으로 들어왔던 많은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스페인으로 들어갔거든요. 왜 스페인으로 들어갔냐면, 이게 다른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스페인으로 가는 이유가 이스라엘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권이 같아요. 올리브 기름을 먹을 수가 있고, 뭐 이 포도 이 산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스페인을 많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 세파르딤 유대인들을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정통적으로 이렇게 치는데, 그 세파르딤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스페인 국적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 어떻게 스페인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스페인 국적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뭐 영국에서 지금 뭐 EU를 탈퇴하더라도 걱정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많은 영국 유대인들이 스페인 국적을 이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 수백 년 전에 그 어떤 여왕이 내린 그 이세벨 여왕이 내린 어떤 그 결정을 다시 회개하고 실제적인 법으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한 중에 있죠. 9년 만에 방한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리고 국빈 자격으로는 25년 만에 방한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상 방한이 있고요, 또 국빈 방한이 있는데, 국빈 방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정상 간의 순방 가운데서도 아주 이 가장 최고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런 손님으로 우리가 맞이하겠다, 그냥 정상 그 회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2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국빈 방문을 좀 하게 해달라. 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강요들 다 나가야 되고요, 또 만찬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다른 그러한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조약들도 지금 맺어지고 있고, 또 오늘 뭐 순복음교회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기도회가 크게 열리고 있죠. 거기에 뭐 대통령이 그 루벤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뭐 지금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개신교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보통 일은 아닌데요. 또 한 달 전에 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은 이 대통령의 첫 번째의 어떤 그 해외 순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잃자마자 지금 그 슬픔을 그냥 간직하고, 제 아내도 이곳에 정말로 같이 오기를 예전부터 바랬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루벤 대통령이. 그래서 예전에 아내를 잃고 이 땅 가운데 처음 들어왔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눈망울을 보니까 또 굉장히 슬퍼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중이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방문으로 이곳에 와서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한다.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닌 것이죠. 엄청난 문이 지금 열리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되고, 대적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뭐 대적이 싫어하는 게 뭐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적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서도 발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러니까 이거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야곱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 이건 내 근원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으로 죽기를 원하고 나의 끝이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그냥 나의 행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발람의 예언 가운데서 오늘 9절의 예언은 굉장히 놀라운 예언인데,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홀로 살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드라고 해서 이들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면 뭔가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 민족들이 이 한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백성들과 연결된 것과 꼭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들 한 사람을 너희 열방의 1000명이 혹은 10,000명이 그들 한 사람을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예언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장자 혹은 대표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대적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를 계속 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따로 분리시키고, 또 합리적인 반유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 그냥 한 나라일 뿐이다, 그냥 모든 민족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다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이 나를 중심으로 한 재단과 세계관에서 옮겨주셔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로마서 11장의 바울처럼 이스라엘이 더러는 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오늘날과 같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 오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또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할 이 동쪽 끝의 사람들로, 오늘 이 발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동쪽 끝에 동쪽 산에 서 있는 나를 데려다가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동쪽 산에서, 이 성경에서 이 동쪽, 땅끝, 동방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사실은 이 동방의 어떤 작은 국가, 동방의 산 쪽에 있는 작은 그런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이사야서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의 끝에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들로 일어서고, 그리고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온 열방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중한 사명 가운데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로 올라가고 나를 배불리 먹여주겠다, 나를 높은 자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부자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대적의 제의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제단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오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땅의 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원유맨의 회복에 대해서, 전에 원수되었던 것이 다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고백들이 주 앞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국가의 손님으로 이렇게 방한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예루살렘으로 문재인 대통령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도 아니고 일본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의 어떤 키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또 더 큰 문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나를 숭배하고 또한 나의 그 완전함을 위해서, 나의 번성함을 위해서 싸워 올린 그 제단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여,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제단 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주여,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믿음과 지혜의 부요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주여,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여, 그러한 의인의 죽음 가운데, 주여, 또한 우리의 종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주님 이제 막아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놀랍고 귀한 사명 가운데로 이끄셨사 이제는 주의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깨어서 같이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을 우리의 유익의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부자 되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는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 눈앞에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들을 붙들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나라도 또 이 땅의 교회들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참으로 사랑하는, 정말로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이룬 그러한 형제의 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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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을 어떠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여,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서 주여, 발락의 저주와 두려움 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여, 나를 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주여,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익에 어떤 위협이 되거나 또한 나의 모든 유익에 방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직 그들을 사랑하는 것, 주여,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다시 예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본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적이 계속해서 부추기고 또 미워하게 하는 그러한 영으로 이 양국을 그렇게 주수를 걸고 있는데, 이 발락의 주문에 또 발람의 저주에 우리들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것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전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또 그러한 저주와 미움의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를 넘어선 참된 사랑의 하나됨을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 일본 백성들도 우리와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러한 그 연합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이 저주의 구판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예배 가운데로 우리들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된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여 우리의 원수됨이 주님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저주와 원망의 주술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워하게 하는 영, 그 모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주여 우리의 중심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여 대적의 분노의 주술 가운데 말려들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기소서. 아바 우리를 이 저주의 구판에서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주여 선포하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는 이 저주의 사슬 가운데 갇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